예, 오늘은 신실 성공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TV쇼가 있습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가량 계속해서 방영이 되고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쇼 프로그램인데, 포맷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물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치 있어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값어치는 얼마입니다 라고 판정받는 그런 포맷의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의뢰인이 글씨를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씨가 사실은 굉장히 어설픈 글씨였어요. 낙서인가? 패널들이 낙서인가? 이게 뭐지? 라고 갸우뚱거릴 만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시큰둥했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딱 한마디를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글씨는 왕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4살 때 글씨 연습을 하던 흔적입니다 라고 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값어치를 막 높게 매기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높은가에 글씨 연습한 이 낙서 종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낙서 쪼가리니 종아찌거리니 이렇게 가치를 두지 않아도 결국에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평가 한마디가 이 가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이 감정하는 전문가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물건의 가치의 면면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 의미와 세월의 흔적을 다 보지 못하여서 이 가치를 진정으로 평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건도 하물며 그러한데 어떤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세월을 평가할 때 실수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누구나 영원의 시간의 방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삶을 평가하시는 존재가 누구인지가 되게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바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안개가 자욱한데 굉장히 이제 살신령 같은 모습을 한 아주 특별한 존재가 이렇게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곤 하는데, 사실 성경적 의미의 거룩은 굉장히 명백하고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다른 그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와도 다른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모든 진실하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낱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와 편견 없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인생을 정확히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게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우리 인생을 누군가에게 변명하거나 설명해야 될 때입니다. 오해받을 때가 되게 많고요. 굳이 설명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변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힘겨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면면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오해와 편견 없이
우리의 인생의 맥락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정의롭고 그분은 선하시고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 그분이 우리 인생을 훗날 평가하시는 분이니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문기사 하나가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법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신문에서 기자가 기록했어요. 되게 이례적인 법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보통 법정에서는 판사가 선고하는 날 되게 엄숙하고 냉철하게 이렇게 선고를 하잖아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풍경이. 사건의 그 피고는 이랬습니다. 한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선고를 받고 있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죄였어요. 중죄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중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어머니로부터 학대받다시피 많이 혼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사건 당일 이 고등학생이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많이 혼났습니다. 밥도 주지 않았고요. 전교 1등을 요구받으면서 굉장히 학대받다시피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잠도 재우지 않고 그 어머니는 골프채를 200대를 무려 그 고등학생에게 밤새도록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참다 못한 이 아들이 흉기를 잡고 어머니를 찌르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죽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의 판결문을 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비록 피고인을 아버지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지는 못하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래 이렇게 읽는 판사님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특별히 이렇게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신 판결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재판정은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피고인의 고통을, 특별히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로서 피고인의 고통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죄를 뉘우칠 시간도 필요하기에 장래에 그가 더 섬김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왜 눈물을 흘렸냐면 이 재판정에서 이 판사가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판사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평가를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랑과 공의로 평가하실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오늘 나 또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으로서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영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뜻이고 서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에 위치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고원지대에 위치해서 포도 생산지였습니다. 포도를 생산하고 재배하고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고 풍요로웠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과거형으로 말한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몰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잘 나갈 수 있는 도시였는데 한 가지 약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 안에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잘 일궈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지진을 여러 번 겪으면서 이 도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도시가 되어서 사람이 떠나는, 마치 나중에는 이 몰락하면서 유령도시처럼 변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다 기피해서 떠나는 불안의 도시 속에 세워진 이 교회는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고 능력 있어 보이지 않았고 도시 가운데 미치는 임팩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냐면 대개 사람도 없고요. 있던 사람도 떠나가고 있고요. 무언가를 해볼 수 없는 역량이 없는 아주 미미한 힘의 도시의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본문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 비견할 만한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그 건물로 자리 잡았는데 이 건물은 큰 회당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도 많았고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야, 너희들 사라지는 것이 없는 마땅하지 않아? 너희들 능력도 없잖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어디 너희 같은 공동체 하나님께 그 쓸모없는 공동체 떠나버려 라고 하는 이 조롱이 이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일상이었고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되게 능력 없고 미미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여러 교회를 지금까지 비춰봤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크고 화려한 교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다 하나님께 책망받았는데 유일하게 2교회가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 중에서 하나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도 책망받은 것이 없고 이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어.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넌 살아있는 교회야.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거야 라는 교회의 모습을 평가하신 거고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끝까지 지켰어 라고 하는 이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작은 능력의 헬라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아, 능력이 그래도 작게는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요, 능력이 거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무능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무능했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킨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경적 용어로 신실인데 오늘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은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신실하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난 너를 성공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은 잘못된 거짓 메시지의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늘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반전이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교회 목사였어요. 평생을 농어촌 목회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런 꿈을 품으셨대요. 흰머리, 염색을 안 하셨습니다. 촌스러웠죠. 그리고 그 머리 색깔에 맞춰서 신발은 늘 뭘 신고 다니시냐면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런 아빠 모습이 제 보기에 너무 촌스럽다. 그리고 목회적으로 볼 때도 유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골에만 목회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보기에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 굉장히 철없었던 적이죠. 한 번은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학부모 초청 수업이 있는데 아버지를 한번 초청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선생님께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바쁘시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늘 이름 갖고 놀림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목사 아들이라는 조롱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날 오시고 나서의 그 후폭풍을 감당하는 것이 제가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보다가 제가 나이가 들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드디어 아버지의 진면목을 알고 사랑과 존경이 깊어갈 무렵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열렸는데 장례식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게 안타까워해 주셨습니다. 상주였기 때문에 서 있는 저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찾아오셔서 아버지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참 무능해 보이던 한 시골교회 목사의 죽음 앞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찾아와서 군대 동기라고, 아빠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군대 동기라고 소개하더니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매주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고참들의 몽둥이 세례를 흠씨 받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무서워 못 갈 때 아버지가 그 몽둥이를 다 받아내면서 매주 교회를 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새바 친구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처음 시골로 내려갈 때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기로 했어. 그래서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안 드시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정 목사 왜 안 먹어? 좋아하는 건데.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끝까지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제 시골 가면은 이런 거 못 먹을 텐데 나도 익숙해져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고지식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지만. 아니 맛있게 먹고 내려가면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근데 그걸 또 연습할 건 뭡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평상시 아버지의 목회의 모습과 오버랩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버지께서 되게 미미하고 무능하고 시골교회에서 무명의 이름 없는 사람으로 평생 살았다 하나님 앞에 간 것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아버지의 인생은 다를 수 있겠다. 저는 아버지의 인생 속에서 신실함을 배웠고 그날의 메시지가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어서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날에 곳곳에서 전복이나 반전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참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크고 멋지고 많고 뭔가 그럴듯한 것에 우리 눈이 현혹됩니다. 그걸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설 때에 누구나 서게 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으세요? 곳곳에서 막 반전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되실 것 같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실 평가를 내리시는 감정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그 평가하시는 하나님 맞지만 그분은 먼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가 내리시기 앞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저는 자존심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 앞에서 민망하고 무안하거나 부족한 모습 보이기가 별로 싫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근데 제가 배역을 맡았는데 성극을 하나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제가 맡은 배역이 구유 속 아기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저귀를 타고서 거기서 구유 여기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응애응애 울고 있는 씬을 맡았다고 할 때 제가 연기이고 성극이지만 그 역할을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한다고 할 때 잠깐 맡은 성극을 할 때에도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 모습을 그냥 두실 수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 모습으로 오셨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 천한 구유 위에 누우셔서 응애응애 울고 계실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왜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셔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교환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토록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분이 되어주셨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청중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누구를 위해서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고, 저 사람은 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자신의 고통을 분담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두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람 안 필요하십니까? 모든 비즈니스 세계 안에, 학교에, 사업장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무언가 이야기할 때 나에게 오해와 변명과 설명 없이 나를 받아주고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실한 그 사람이죠. 성공만을 위해서 냅다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신실한 사람. 인생을 사는데 티가 안 나는 영역이에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더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지만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여줄까요? 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너를 세상이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줍니다. 하나 더 볼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Hall of Fame이라고 하죠. 명예의 전당. 사람들이 유명 인사들을 그곳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잠깐 있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Hall of Fame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나라의 Hall of Fame, 그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참 명예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가하시고 이곳에 두실 작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아가신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전복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많이 소유하고 많은 지위에 있고 많은 사람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렌즈로 볼 때에 거기서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미미한 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참 평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에 불렀던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인데요. 제가 온라인에 글을 읽다가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온라인상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 이제 온라인으로 연락하고, 제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한번 초청했던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에,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목수로 살고 싶다 그래서 목수와 설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탁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이제 글에다가 어떤 제목으로 썼냐면 내 인생에 영향을 준 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내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동역자라고 좋은 목사님을 알고 있는 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과연 누굴까? 한 목사님 이야기를 찍어내렸는데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그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게 깊은 영향을 주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요즘 들어서 참 그립다. 그분의 성함은 바로 누구 목사님이다. 내가 섬겼던 교회는 작은 한인 개척교회였다. 교회들은 모두 앞에 10명, 많이 모일 때는 20명 정도 모이곤 했다. 고등학생은 오직 나 하나. 3년 동안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 어른들을 위한 수요 성경 공부반이었지만 매주 저녁 수요일에 많이 모이면 3명. 근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의 시간은 목사님과 나 둘이서 성경 공부를 하곤 했다. 학교에서 야구팀과 레슬링팀에 있었던 나는 매주 수요일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들어오곤 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매주 수요일 어김없이 나를 픽업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셨고, 어김없이 8시 30분이 되면 성경 공부를 마치시고 나를 데려다 주셨다. 나는 목사님이 그 시간에 민망해하지 않으시도록 몸은 피곤했지만 단어 하나 놓치지 않고 열심히 노트에 받아 적으며 경청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때 성경 공부 노트의 내용을 읽어보면 당시 환갑이셨던 목사님이 어린 고등학생이었던 나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88년도 크리스마스 때 교인들 10명 정도가 모인 주일 예배, 그분을 통해 세례를 받았다. 아무런 사심 없이 한 영혼을 위해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하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그분이 그립다. 서늘한 바람이 창틈으로 불어오던 20년 전 그때 그 수많은 수요일 저녁들이 그립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신실하게, 아무런 사실음 없이 한 영혼을 위해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하셨던. 저도 목사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떠올려 봤어요. 60세의 환갑이 넘으신 목사님께서 고등학생이었던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이,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비단 목사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사업과 관계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커다란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찾아서 어려움을 털고 내 어깨를 빌려주고 싶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일터에서 내가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하지만 누군가 내 사업장과 내 일터를 받을 때 거기 그 사람이 있지 라고 하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 일터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신실한 주님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대신에 섬기며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능력 있는 삶이라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신실함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소금 공동체가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